여러분에게 오늘 또다시 신문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게 신문의 내용입니다만은 유대교인은 원죄 사상이 없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삶이 곧 죄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원죄 사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원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있는 사상이다 하는 이런 내용의 얘기가 신문지에 나와서 마치 기독교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의 하나의 이런 신문지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이 원죄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인류의 조상 타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놓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유대교와 기독교 또 이슬람교가 완벽하게 견해를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유대교는 원죄 사상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 아담의 죄가 인류 후손들에게 대대 계속해서 계승됐다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지를 않는다.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를 받고 그의 후손들이 태어났기 까닭에 이 후손들에게 원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 유명한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의 하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은 원죄 사상이 없고 이슬람교에도 원죄 사상이 없는데 기독교만이 원죄 사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원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사원에서 원죄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어떤 것인 건가?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기독교에서 원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서 얘기가 원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 자체 내에서 2000년 동안 안에 이 원죄 사상이 한결같이 똑같은 이해를 가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 가운데는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견해가 아닌 다양한 견해들이 수없이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크게 3번이나 걸쳐서 논쟁을 이루어졌는데 그게 교부시대 때에 있었던 논쟁,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시대 때 논쟁,
그 다음에는 17세기 네덜란드 가운데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세 번의 논쟁이 이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원죄가 개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독교 안에도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싸움을 싸웠기 까닭에 지금도 아직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양대파가 완벽하게 갈라져서 견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원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500년경에 있었던 교부시대 때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최초로 500년경에 교부시대 때에 영국에 있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저 유명한 아프리카의 아우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지 않는 영혼과 멸할 수 있는 두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아담은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인 이성으로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의지로 자기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개인의 자유였다. 그러므로 그는 선택을 올바로 사용하면 낙원에 계속 살 수 있었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낙원에서 추방돼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택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낙원에서 추방됐는데,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이 죽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래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악을 선택을 했지만, 자유의지를 선택한 아담과 그의 후손은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상태와 같은 아이고, 이 아이들이 이성이 있을 때 내가 악을 선택하냐 선을 선택하느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본래의 인간이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건 없는 상태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원죄에 대한 논란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처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졌다. 아담이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에게는 원죄가 생겼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들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원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다 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그 신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가 어린아이가 유아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면, 유아세례를 베풀 때에
유아세례 베푸는 목사나 사제가 개인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이 바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유아의 죄를 신비하게 용서시킴으로 세례 중생론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주장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 모든 개신교라든지 가톨릭이란다든지 종교답지를 못하고 신앙인을 잘못한 이유는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중생론, 제가 여러분에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 의지가 아니라 저희 부모에 의해 가지고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제 의지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 학습도 받았어요. 또 제 의지에 의해서 세례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침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어린아이에게 원죄가 있는 것을 유아세례 주면 성부, 성자,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 원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 같은 나쁜 말을 우리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가톨릭교, 개신교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세례 주면은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되는 이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세례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까? 이런 잘못을 바로 500년대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해놨는데 이 말을 인용한 사람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545년부터 63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열어가지고 가서 이 어거스틴이 말한 은혜란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는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신 충족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보편적인 충족 은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는 충족 은혜에다가 주입 은혜를 주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보편적으로 받는 그런 충족 은혜에다가 기계적으로 주입해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나 영세나 견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를 주거나 또는 영세를 주거나 또는 견진 행사를 하면 기계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서 그 충족 은혜가 협력 은혜로 작동해 가지고 와서 구원을 받게 만든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례 받으니까 저절로 은혜가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아가지고 나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이 넘치고 그냥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럽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주입 은혜가 상실될 때면 또다시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협력 은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주장의 얘기입니다. 충족 은혜, 주입 은혜, 협력 은혜. 협력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주입 은혜가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약기운이 떨어졌을 때에 그가 통회를 한다든지 적당하게 보상을 한다든지 공적을 얻기만 하면 그 사람이 협력을 얻는 은혜를 받아서 상실돼가는 은혜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공로사상을 만들었던 것이 가톨릭의 오늘날 하나의 은혜의 이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거스틴이 잘못 시작된 하나의 주입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세례라고 하는 얘기가 가톨릭의 교리로 변절이 돼 가지고 와서 오늘 가톨릭 교회는 이제는
충족은혜, 주입은혜, 협력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세 단계기 까닭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카톨릭의 하나의 교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원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500년 때만 아니라 1500년경에 이제는 다시 또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카톨릭 신부였던 에라스무스하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벌어졌을 때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루터보다 한 20년 연상의 저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선하게 먹는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죽지를 않았잖아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자유의지가 주어진 상태로 창조되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자유의지론을 부르짖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죽으리라 했지만 안 죽고 살아있던 아담의 후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모든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얘기를 하니까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갈라디아서 6장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속되는 자유여야지 방임의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탈선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노예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와 루터의 이 노예의지라고 하는 것이 격렬하게 싸움을 붙였지만 둘이 화해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 문제가 화해가 안 되니까 다시 이 문제를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벌어진 것이 17세기 네덜란드 가운데에서 또다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하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져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은 최근에 있는 얘기니까 가장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원죄를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거고, 원죄를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전적인 타락, 이것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무능력 상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스러기는 남아있다. 형상의 부스러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아주의예요. 그 다음에 선택과 예정에 얘기해서 칼빈주의자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 unconditional election, 타락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요 사람은 김 씨는 내가 선택을 하고 이 씨는 버리고 박 씨는 선택하고 최 씨는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 먼저고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의지로 작동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잔존해 있다.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믿고 싶으면 자기가 믿는 거고 자기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인간이 각각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의 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속죄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는
제한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로 예정되고 예수 믿기로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불교라든지 다른 사람들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낭비한 거다. 이건 완전히 이단 같은 주장을 이제는 칼빈주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훗소에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칼빈주의자들 얘기는 뭐냐고 하면 이런 제한된 속죄, 하나님은 예수 믿기로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번째, 은혜와 은총. 칼빈주의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면 사람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고 반항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움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노은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람들이 수용 여부에 달려서 그 견해가 달라졌다. 견인,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 성도의 구원은 완전한 거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조건적인 견인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 칼빈주의를 이 5가지 5대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unconditional이라고 하는 이 U자를 하고, 또 limited,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그 말을 쓰여서 T자, 그 다음에 또 이 튜립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튜립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덜란드 국화가 튜립이죠. 예, 네덜란드 국화가 튜립인데, 이제 이 그 튜립이라고 하는 뜻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는 이 선택과 예정을 만들 가운데에서 칼빈주의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토탈 디브레티 T자를 갖다가 T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unconditional이라고 하는 U자를 만들고, limited atonement에는 L자를 만들고, 또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irresistible이라 I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견인이라고 할 때에 이제 perseverant라고 하는 말을 P자를 만들어서 T-U-L-I-P 해서 튜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신학교에서 외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참 많은 말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장황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건가? 신학적으로 완전히 견해가 달라져서 칼빈주의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야만, 예정받은 사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인가 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끼까달게 자기가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알미니안 주장이 칼빈 주장보다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장을 가지고 오늘 교파가 갈라져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문제인데, 장로교에서 칼빈주의가 있는가 하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파에서는 알미니안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무슨 파야? 나는
챔제 팔아가지고 와서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늄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 가운데서 출발하면 칼빈주의의 잘못된 주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알미니안 주장들 가운데도 약점이 있는 것을 양쪽에서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쪽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편에 서서 기울어져 가지고 가서 신앙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신앙의 바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기 까닭에 어떤 칼빈주의냐 알미안주의냐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교파에 연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무하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된 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거듭 허락해 주셔서 참 성경의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귀한 진리를 이렇게 거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이해되어져서 잘 박힌 모처럼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성경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도록 신학에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에 치우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